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쩌다 시골 같은데 이렇게 가면 뭐 밤만 되면 도시하고 달라서 불빛이 없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반딧불 하나라도 이렇게 나타나면 굉장히 그게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때에는 작은 불빛 하나도 굉장히 큰 희망이 되지요. 그리고 그 불빛만 잘 따라가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꼭 그 작은 희망의 불빛을 비춰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홍수 심판은 다 끝났어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다 죽었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 8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또 이제 세 자부가 이제 인류를 번성을 시키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홍수 심판은 끝이 났지만 죄는 끝나지 않았다.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 역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계속해서 번성하게 될 거예요. 지구 땅덩어리 전체에. 그러면서 뭐도 같이 번성을 하게 될까요? 죄도 같이 번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얼마 못 가서 다시 온 인류, 지구촌 전체가 다시 홍수 심판, 물 심판, 전멸을 당하지 않을까? 충분히 그 예상이 가능해요. 자, 그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9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무지개 아시죠? 언젠가 시골길을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이 도로 이쪽에도 산이고 이쪽에도 산이에요. 근데 도로 딱 한 가운데에 그냥 이렇게 찬란한 무지개가 마치 그 양쪽 산을 연결하는 것처럼 하늘에 둥실 오색 영롱한 빛깔의 무지개가 이렇게 떠서 참 그 신비스럽고 영롱하고 참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무지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어떤 희망, 약속을 해 주신 거지요. 근데 여기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 무지개라고 굳이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무지개가 아니고 내 무지개래요. 내 무지개.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어디에 뒀는가 하면 구름 속에 두었대요. 그러니까 먹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막 비가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그때 노아 당시에 그 심판 그때처럼 막 비가 억수로 쏟아져요. 그러면 사람은 뭐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겠어요? 그 심판의 공포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반짝하고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7색깔의 영롱하고 아주 보면 신비스러운 그런 무지개. 근데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건 그냥 자연 현상으로 생겨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중요해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게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연 현상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영적인 현상이죠. 모든 인류에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하는 어떤 희망, 하나님의 자비, 여전히 죄는 장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노아 홍수 때처럼 멸망시켜야 마땅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하나님의 덮으시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창세기 9장에서 인류가 존속되는 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존속되는 한 두 가지는 반드시 계속될 것이다. 하나는 뭐냐?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죄를 덮으시는 일, 용서하시는 일, 그걸 매번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무지개라 이 말이지요. 여기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먼저인가 나중인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학자들은 논란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이 함이 막내 아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새로운 조상들이에요. 여기 19절을 보면 온 땅에 퍼졌대요.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면서 동시에 온 땅에 온 세상에 인류가 가는 곳마다 죄도 함께 퍼지게 되었다. 우리의 질문은 그거 좀 안 퍼질 수는 없었던가요? 목사님, 그게 꼭 퍼져야만 됩니까? 그게 정말 꼭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안 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가 안 퍼지면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 퍼지면 좋은데 성경을 보면 그건 불가능하다. 사람이 가는 곳에 죄도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잉크를 많이 썼는데요. 요즘 별로 잉크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잉크가 한 방울만 물에, 깨끗한 물에, 맑은 물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퍼질 수 있습니까?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방 물 색깔이 변하잖아요. 금방 퍼져요. 여러분 이스트를 밀가루 반죽에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트를 밀가루 반죽에 넣고 이것 안 퍼져라 하면 그 반죽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럼 빵이 될 리가 없지요. 이스트가 들어가면 바로 퍼지게 되어 있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완벽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공장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튼 간에 어느 순간에는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죄를 지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멸망시켰지만은 노아 한 사람을 보고 그 8사람 식구들 다 살려내잖아요. 왜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12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 순종했고 120년 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당대 의인 노아예요. 온 세상에 오직 한 사람 유일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노아일 겁니다. 근데 그 노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왜요? 노아도 사람이니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완벽할 수 없으니까, 천사가 아니니까 이 실수하는 거, 죄 짓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요. 노아가 이제 다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포도 농사를 지금 포도알이 얼마나 참 먹음직스럽게 송이송이 이렇게 풍성하게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알을 가지고 술을 담근 거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뭐 하면서 이렇게 취했어요. 뭐 이 사람이 술 마시고 뭐 나쁜 짓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혼자 술을 마시고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성경을 보니까 한두 잔 마신 게 아니고 뭐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술을 마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노아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뭐 주로 그래요. 근데 항상 그런가? 365일 그런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런가? 햇빛이 뜨든 감정이 유쾌하든 불쾌하든 항상 그런가?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절제하고 항상 정확하고 그러지를 못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실수를 방지하는 어떤 자동 장치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실수하기 일보 직전에 바로 그 자동 단추가 이렇게 작동을 시작을 해서 딱 멈춰 버리면 실수 일보 직전에 그 행동을 멈추든지 말을 멈추든지 이걸 딱 멈춰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갈망이라든가 사람의 그 욕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넌 할 것 없이 이게 적당한 선에서 그치면 좋아요. 술도 뭐 마신다고 하면 적당한 선에서 그치면 좋아요. 근데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노아 할아버지가 큰 실수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망, 욕망 더 마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술이 나중에 있는 이 노아를 그냥 잡아 먹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경계선을 이럴 때는 쉽게 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버려요. 바로 이게 죄예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 마실 수 있지요. 우리 지난번에 박효진 장로님은 절대 이제 술을 그 뒤로는 안 마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장님 앞에서 온갖 수모를 탁 하면서 저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뺨도 맞고 뭐 술을 그냥 얼굴에다 그냥 뿌려버리기도 하고 별일을 수모를 많이 당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심하고 주님 크게 만나고 난 다음에는 참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변치를 않았던 게 참 그 귀감이 되고 그분이 간증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아직까지 쓰신 이유가 있다 이런 느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제 뭐 이해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술을 마실 수도 있는데 종종 이게 선을 넘어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거 이 노아 같은 사람도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이 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그 경계선을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버리고 말아요. 경계선이 이탈.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되죠? 내 갈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을 품었어요. 욕심을 뱄어요. 아이처럼. 여러분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으면 하나도 안 자라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계속 아이가 보이진 않지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좋지 못한 갈망, 좋지 못한 욕심 이런 것들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내 안에서 점점 자라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경계선을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1년 365일 항상 깨어있지는 못해요. 뭐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깨어있지 못할 때 자칫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죠. 노아처럼 당대 의인이었지만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맞았지만 그런데 노아도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노아가 술을 너무 지나치게 마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면 추태를 이제 부리는 겁니다. 술이 너무 과해가지고 옷을 벗었는가 봐요. 아주 그냥 발가벗고 장막 안에서 잠을 그냥 깊은 잠에 빠졌어요. 뭐 이게 술을 마시면 각종 주사를 부린다고 그러죠. 주벽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좀 이게 다르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술만 먹으면 옷을 벗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노아가 이렇게 이제 실수를 크게 한 거예요. 적당히 마셨더라면 뭐 괜찮았을 텐데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노아만, 아버지인 노아만 선을 넘었는가 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보면 이 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이 함이 이 함을 소개를 할 때 유독 또 가나안의 아비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동네입니까? 가나안이 성경에서 어떤 지역입니까? 가나안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알지요? 어두울 때로 어두운 가나안, 각종 우상의 집결지 가나안. 워낙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이 너무 하늘 꼭대기까지 차고 차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 가나안을 들먹이면서 그 가나안의 아비가 함이었다. 이 함이 먼저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골아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이제 하체를 이게 벌려 놓고 주무시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자기 형들인 이 셈과 야벳에게 이제 일러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인 이 함이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집안의 이때 당시에 뭐 부족장일 수도 있고 온 조상 인류의 그야말로 시조, 두 번째 시조가 바로 노아인데 얼마나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봤으면 자기 아들이잖아요. 좀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걸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형님들, 아버지가 보니까 약주를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거벗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조용하게 덕스럽게 처리를 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정반대로 이 함은 이 행동을 취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얼마 잘 됐다. 이게 가십거리가 돼요. 가십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가 아주 역력해 보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더니 이게 무슨 망령인가, 이게 무슨 세상에 참 추태인가 라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체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실수는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수하고 할 때에 아들이 그걸 뭐 고자질하고 동네방네 나발불고 다니면 이게 선한 아들입니까? 착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들입니까? 아들 입장에서 도의적으로라도 윤리적인 차원에서라도 아버지의 실수를 아들이 덮어줄 생각을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떠벌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주 그야말로 동네방네 그냥 아주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이런 식으로 함이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함도 결코 잘한 일이 아니다. 부자간에도 어떤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간에 지켜야 할 선을 함도 넘어버린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경계선을 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두 형들 셈과 야벳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존경스러워 보이던 아버지, 전혀 실수를 안 하실 것 같이 보였던 어머니, 어렸을 때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나이 먹고 이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아버지가 전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게 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알고 보면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계선을 넘었다, 실수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물을 겁니다.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자, 그런데 함을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실수한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실수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따로 물으신다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함의 실수예요. 함은 이러면 안 됐지요. 근데 함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경계선을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하게 되는 거지요. 실수한 아버지에 막대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상황 파악을 했어요. 벌써 함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참 그 다음에 보여주는 이 행동과 반응이 참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숙연하게 만드는 이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자기들 겉옷을 벗어가지고, 당시의 겉옷은 그야말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자리에다 깔고 우리 이불을 대신할 수도 있는 그런 겉옷이었단 말이에요. 이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갔대요. 왜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여러분,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한 사람 누워있는 그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하체는 안 봐야 되고 어디에 누워 계시나는 또 봐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또 보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만큼 노력을 했겠지요. 이 두 형제가 마음을 모아서 조용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뒷걸음질을 쳐서 자기들의 겉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대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준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반응, 또 아들로서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죄는 우리가 지어요. 실수는 늘 우리가 해요. 근데 그 죄와 허물을 늘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속성,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나중에 노아가 이렇게 잠에서 깼대요. 깨가지고는 이제 이 세 아들에 대해서 애언을 해요. 우리가 자칫 생각을 하면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막 이 아들에겐 저주를 퍼붓는 거,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객관적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실수를 지적하신 대목이 여기 보면 없어요. 근데 함의 실수를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짐작컨대 예전에 그 아벨을 죽였던 가인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평소 행동과 행실이 늘 어두워요. 늘 하나님에게 등 돌려요. 늘 불순종해요. 그러던 사람이 어쩌다 그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함도 그런 것처럼 보여요. 노아가 어쩌다 한번 실수를 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의 수치를 조용히 이렇게 덮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반대로 행동한 이 함, 그리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던 셈과 야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거예요. 당시에 이 애언을 하는 노아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종류로 갈라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인류를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장면입니다. 이 노아가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벳의 하나님도 아니고 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노아 자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인류가 이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영적인 계보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선택과 구원과 유기 버린다고 그러죠.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애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딱 하나, 셈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셈은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 구원의 계보, 메시아의 족보가 바로 셈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후예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잖아요. 또 그 유명한 다윗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 셈의 계보에서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야벳을 향해서는 또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야벳을 장대, 번영, 번성. 여러분 번영, 번성하면 좀 문화적인 번성, 또 문명적인 어떤 번성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야벳의 혈통에서 나오는 게 뭐 헬라, 그리스 철학, 얼마나 그 인류 그 정신적인 발달에 큰 기여를 했습니까? 헬라 철학, 로마의 법률, 로마는 또 법의 나라라고도 부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법률 이런 게 다 야벳의 혈통이에요. 그리고 유럽 쪽, 유럽의 과학과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장대하게 하사, 과학과 문화 지금까지도 이렇게 번성을 하고 있죠. 근데 함과 가나안은 저주만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참 심한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심한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로서 하는 말이기 전에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는 예언입니다. 함은 저 두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냥 종만 해도 이게 억울한데 다른 두 사람은 축복해주고 자기는 참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종만 되어도 억울한데 종들의 종이 된대요. 종들의 종, 종들을 섬기는 종, 그러니까 가장 천박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저주를 예언을 해요. 선포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선들을 정하신다, 경계선을 세우세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걸 넘어갑니다. 때로는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운전하다 가면 특별히 바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신호등을 무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면 큰일이잖아요. 귀찮아도 지켜야 안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계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경계선을 종종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갈망,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인류가 번지면서 인간의 안에 항상 늘 도사리고 있는 게 죄인데, 이 죄가 늘 이게 죄의 어떤 게이지가 올라와 있어요. 항상 그 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전히 인류는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아마저도 당대 의인인데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실수한 때가 있으니까, 노아가 그랬다면 모든 인간은 뭐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인류 안에 있는 이 죄가 없어지진 않고 인류가 퍼지면서 계속 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될 터인데 이 일을 도대체 어찌할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노아 같은 사람도 안 됐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거 막지를 못해요. 이길 수 없어요. 넘어지고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셈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셈이, 야벳이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의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리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날마다 죄지면서 살잖아요. 날마다 내 허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날, 그야말로 이런 날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수 많은 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던지 간에 내가 셀 수도 없이 지었던 그 많은 허물과 많은 죄와 많은 수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다.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셈의 계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계보에 속해 있다고요. 선택의 계보 속해 있다고요. 내가 별로 뭐 잘한 것 없어요. 특별히 남들보다 나은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냥 용서의 계보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 여권, 우리가 여행을 많이 못 다녔습니다만 이제 뭐 여행객들이 많아지겠지요. 여권 필요하잖아요, 외국 가려면.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프리패스, 프리패스 뭐 이게 순위가 3위래요. 3위. 그러니까 195개국이 있는데요. 지금 온 세계에 지구촌에 그 195개 중에서 무려 191개국 대한민국 여권 하나만 있으면 프리패스예요. 참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내가 이 대한민국에 뭘 기여를 했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잘한 게 있나요? 나라에 뭐 좀 헌신한 게 있나요? 나라를 위해서 뭐 희생한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여권만 손에 들고 비추면 그냥 프리패스. 당신은 왜 그래요? 내가 별로 잘한 것도 없고 경제에서도 훌쩍훌쩍 넘어버리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나라에 대해서도 나쁜 짓 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대한민국 여권만 비춰주며 프리패스.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너의 조건, 네가 무엇을 헌신했는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네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소속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셈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냥 선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리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죄,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즉각 다 씻어 없애 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어떤 허물도 덮으시는 우리 하나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 셈의 하나님이 바로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도 되세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